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 상반기에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영화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청년들이 참 복음을 알면 좋겠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책을 제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까? 질문할 때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 요한복음을 가장 심오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면서 동시에 코끼리도 빠질 수 있는 깊은 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심오하고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개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에 성전, 절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 독자들이,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명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방인들도 그의 수신자들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 그리고 수신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복음 너무나 명백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또 그분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 즉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가장 심오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 사랑이 맞는 것일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성교제하는 사람과 뒤틀릴 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사업에서 매출이 오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면서 올해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또는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은 이타심이 많은 그냥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큰 착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어차피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원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영원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하십니까?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생명과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하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life, 즉 유일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은 여러 빛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light, 즉 유일한 빛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여 낼 유일한 빛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대성인 혹은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생명, 유일한 빛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본받아야 될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빛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바로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당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이 10절과 11절 말씀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은혜의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란 특권이요 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진 핏줄 혹은 조건,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좋은 학벌, 연봉이 높은 직장, 수려한 외모, 이러한 모든 것들, 아파트 평수,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사람을 규정짓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그리고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잘나지 못하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지위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제목은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지으신 김상권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로 부르셨다. 그대의 수준, 그대의 능력, 그대의 됨됨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르심의 기준은 주님의 원하십니다. 내가 나약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혈통, 육정,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 문제 또는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조건으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doing,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천한 상태로 내려오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낮춰 말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육신이 되셔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만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이나 천사가 그 벌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점에서 같아지심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 되셔서 내리는 비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이 예수님은 우리의 우산이 되어서 죄의 비를 막아주셨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에 확신해서 근거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장막에 거하심에 혹은 천막에 텐트를 치심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구약시대 때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식을 하고 신부인 우리와 평생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며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그리고 우리의 병상, 이 모든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평생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거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떠한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원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학벌, 외모,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방대한 신학 서적을 남긴 분입니다. 바르트가 신학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마쳤을 때 학장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바르트 박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신학의 요점을 말해 주십시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신앙 내용을 저술한 이 바르트 박사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의 신학의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대신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신학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미처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돼버리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평생을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의 교리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